우리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일산에서, 또 외국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가 막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될 때 지금도 듣고 있는 분이 야, 대흥교회 한번 가고 싶다, 대흥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찬양단 여러분 사명을 갖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상을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이 좀 표정이 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 찬양할 때는 웃으면서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보여지는 시대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고 야, 대형교회는 성도들이 참 얼굴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앞에 서는 분들은 이 인상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전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포옹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악수해도 됐고 또 옆에 있는 분은 포옹도 하셔도 돼요. 예. 왜 제가 포옹하라고 했냐면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마지막 14절에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포옹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유럽은 키스를 하죠. 서로 이렇게, 중동은요 남자도 징그러워요. 딱 껴안고 양쪽으로 뽀뽀를 해요. 아우 징그러워. 그런데 아무튼 그게 문화예요.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 자료 한 면 보여주세요. 방송 준비 안 됐나요? 사진 자료? 예.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따라서 해볼까요? 태양은, 여러분 늘 태양은 떠오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언정 태양이 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안 보일 뿐이에요. 밤이 되면 어둠이 오죠. 그러나 내일 아침에 태양은 여전히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이 4월 20일 날, 우리 부활절 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갈라진 민심이 하나가 되고 바로 성숙한 나라, 성숙한 사회가 되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4장 8절에,別전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오늘의 핵심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3장 잘 아는 찬양이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를 아느냐?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4절에 보면 재밌는 가사가 나와요.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탈선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좀 이따 우리가 부를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소설이죠. 이 책을 누가 썼냐면 C.S. 루이스가 썼어요. 이분은 4가지 사랑을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정의. 첫째,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일리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몰랐으면 상처도 없는데 사랑하면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계를 끊게 된다. 그래서 연애에 실패한 사람, 다시는 사람은 안 만나요.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자신의 상자 안에 숨게 됨으로 아무런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따라 세웁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다. 자, 여러분 결혼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만 좋아요? 양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상처받습니다. 자, 우리 여기 대부분이 어르신들,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애는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작은 거예요. 사실 부모가 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더 받아요. 오늘 이 동수탕 손만수 집사님이 저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하고 이게 코드가 많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연동시장에 가면은 약국 하나 있죠? 연동약국. 그리고 그 위에 또 의원이 있죠. 예, 보람원 잘하시네요. 거기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그 건물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들은 다 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20억 가까이 되는 건물주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 손집사님이 어떻게 이 자식들은 안 돌보니까 이 손집사님이 가서 아들 노릇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장례를 손집사님이 치러주고 마지막 할아버지가 운명할 때도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긴 받는데 알았다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부산에서 부장 검사까지 한 사람이고 딸과 사위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래요. 와,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늙으니까 서울에 있다는 핑계로 안 돌보고 운명 직전에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전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집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팍팍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좀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화로 당장 써먹은 거예요.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면은 좋을 것 같죠? 아니, 물론 우리 교인들 빼고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한 10%는 안 그래. 근데 저는 그 자녀들도 언젠가는 변화돼서 효도하며 효자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병신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돌본다고 했어요.
좀 모자라는 애들 있죠? 2%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이 끝까지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똑똑한 애는요, 부모를 다 떠나서 멀리 가서 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는 다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 일어나 부모는 상처를 받으면서 자녀를 키워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가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이 말은 뭐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좀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여러분, 사람도 제일 문제가 뭐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뭔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열심도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아무 열정이 없고 패션이 없고 눈에 생기가 없고 그냥 늘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는 1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5세 남자 커피 사장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가 이 IMF와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40억 빚을 졌어요. 30대. 대단하죠? 30세에 40억의 빚을 졌는데 자기가 지금 뭘로 성공했느냐? 커피 앤드 떡. 알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떡이 다방이라는, 떡이 다방. 교대역, 그리고 강남구청역, 그리고 일산 마두역 세 커피점에서 한 달에 1억 5천씩 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15억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어떤 때는 한약을 해다 준대요. 너 열심히 해서 돈 벌, 너 돈 갚으라고.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35세. 네? 우리 큰애 나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되는 집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커피 장사가 이미 맛이 간 거 알죠? 부산에도 폐업수가 창업수를 뛰어넘었어요. 창업을 2,000개 쓰면 폐업이 4,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분, 부산에다 커피점 차리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은 남들이 안 하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해요. 이분은 겨울에는 붕어빵도 커피점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정이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은요, 뭔가 돼도 잘 되더라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자고 하면 3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자 하면은 이렇게 왔다가 바람처럼 휙 사라지는 사람. 봉사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화장실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놨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자, 이게 뭐예요? 열정이 식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늘 사람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 은사의 불,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요,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외우기도 좋죠? 13,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선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웃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척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뭐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뭐 자신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져. 다투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에게 뭔가 인간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 주위에 안 붙는 거예요. 맞죠?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수평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거는 균형이 없어요. 밸런스가 없어요. 이런 신앙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 두 기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입니다.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 다 위선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면서 집에 가서 폭군이고, 그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면은요, 저는 싹군 목자예요. 맞지요? 여러분,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아야 이것이 온전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합니다. 한번 위로해 보세요. 네. 우리 권태욱 권사님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네? 지금 안동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권사님, 교회다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몰라요. 얼마 전에 아들을 장례를 치렀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어제도 교회 오셨길래 제가 손을 잡아주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취업이 안 돼서 어렵고, 부산이 너무너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잖아요. 또 짝을 아직 못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230만 명이나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그런 가나안 교인과 상담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2년 동안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에요. 30%예요. 29%가 가나안 교인.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지만 가나안 교인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고구마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다시 그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날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교회를 쉬었던 분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청동원 주일 때 맨날 선물 주고 한 번 왔다 안 오는 사람은 그거는 낭비야, 낭비.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선물 안 준다. 선물 없고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합니까? 그거 귀 호강하고 말씀 호강하고 그리고 만나오래서 권사님들의 맛있는 식사 끝!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회성 성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이 동네 총동원 주일을 다 적어가지고 다녀요. 대안교회 4월 첫째 주, 저 거제교회 4월 넷째 주, 대흥교회 4월 셋째 주. 맨날 얻어먹는 거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물만 받고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시간 시간 들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 올 사람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질 영혼은 새 가족. 아멘. 처음 예수 믿는 뜨끈뜨끈한, 또 예수 믿다가 어떤 사정으로 낙심한 분들, 둘째 아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에 입맞춤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을 못 찾아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마약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분이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to have, 소유냐, to be, 존재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지만 존재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상황이 딱 맞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회란 사회인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정신은 사랑의 능력이다. 동의하십니까? 요즘 사회를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 많아요. 멘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거는요 나라가 망쳐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피력합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송호연 장로님,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정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바쳐 소나무를 뽑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안에 벽을 쌓고, 그러면서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사랑과의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외롭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사랑의 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이 정도는 다 외워야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혼돈 자체예요. 코스모스 혼돈 자체, 흑암 가운데 거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인생의 허기를 느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허기가 져서 늘 마음에 허기가 져서 돈을 많이 왕창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이걸 내 마음대로 쓰면은 내 인생의 허기를 채울 줄 알고 아버지 재산을 반띵 받아서 멀리 갔죠. 그런데 결국은 다 재산을 이것을 다 탕감하고 이것을 다 버리게 되고 또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허기는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참 허기를 채울 수 있구나. 결국 그는 돌아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동안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새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현대인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커피를 시켜놓고 2시간을 친구들을 만나서 떠듭니다. 그래도 외로움의 허기는 다 채워지지 않아요. 또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보면서 나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잘 때 오면은 눈만 아파. 내 고독을 스마트폰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술과 도박과 성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노래방으로, 클럽으로, PC방으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허기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뜨겁게 피차 사랑할 때 그때만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